그 사랑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살펴보았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를 바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이후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붙잡히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걸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던 자들의 모든 눈과 귀가 예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싶어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싶어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며 베푸는 세례 또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길을 그 예비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존중해 주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 세례를 받으셨고 사역을 시작하실 것인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임을 알았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불의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라질 때까지 하지 못하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붙잡히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은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즉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장까지에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활동하셨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셨죠.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대화를 나눈 다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죠. 어머니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을 보았을 것이고 하늘에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사역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 베푸는 그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따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하죠. 그 말대로 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회장에서는 그 포도주를 마셔보고 나서는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놓았냐라고 하면서 아우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면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 요청을 어머니의 요청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해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포도주를 만듦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혼인 잔치를 누린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요청을 들을 때에 어머니의 말로만 듣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때론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실 때에 부모님의 생각과 요청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모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며 거절하죠. 그런데 그 거절 속에 내 뜻만 가득 담겨 있진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 많은 이유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머니의 요청을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왜 남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왜 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까지 챙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나의 피로 백성들이 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포도주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마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 어머니의 요청을 어머니의 요청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내가 들었을 때 합리적인 이성으로만 판단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그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존중했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한참 벗어난 갈릴리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그 일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을, 혼인잔치에 누리게 됨을 알려주셨던 것이고, 성전에 가셔서 깨끗하게 하신 이유도 이 성전은 허물어지고 너희의 각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 개인의 성전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근처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근데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자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말하죠. 저기 예수와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을 전혀 아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은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잘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 근처에 가서 세례를 베푸신 이유는 아마도 제자들이 요한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쌓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는 것,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면 만족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요한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걸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근처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은 보지 못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길은 보지 못하고 높아지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을 보아라. 그는 내가 흥하면 자신은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배우기로 한다는 마음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심지어 세례도 예수님이 베풀지 않고 제자들이 베풀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을 따라서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다시 가시죠.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다시 이동하시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에게 너무 많은 눈이 쏠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의 눈과 귀가 모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목받고 세례 요한의 복음과 사역을 존중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포는 누가 한 선포입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했던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한 그 선포를 그대로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존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과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의 메시지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전하는 그 선포된 메시지는 구약을 뛰어넘어 참된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즉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죄악에서 돌이킨 자, 행실에서 변화된 자, 죄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자로 옮겨진 자가 듣고 누리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아직 돌이키지 못한 자,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여전히 죄가 좋다라고 머물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듣고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잘 드러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말하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의 백성들의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땅으로서 아시리아에게 가장 먼저 멸망당한 땅입니다. 죄악으로 심판받은 땅이죠.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분깃으로 받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자녀를 낳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혈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땅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저주받은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가득한 땅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보면 그곳에 있는 자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인 것이죠. 요한은 지금 사역하는 곳이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심판의 불이 임해야 되는 그곳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이죠.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악과 심판이 가득한 그 땅에 빛을 비추신 다음에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을 만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못할 자에게도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둠과 흑암 속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비추신 다음에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요한은 회개해야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라면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요한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 중에 어느 복음 가운데 마음을 두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한의 복음 속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잘못을 돌이켜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빛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가정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의 빛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요한의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요한의 복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고 머물러야 되는 복음은 요한의 복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그들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시고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성전에 가셔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그들 가운데 바르고 참된 예배가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약해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의 복음 완벽했을까요? 예수의 마음에 흡족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딱 일치하는 복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한을 주님께서 꾸짖었나요? 혼내셨나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책망하면서 바르게 가르치라고 다시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디로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려 주셨고 존중해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자신은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셨기에 세례 요한의 그 전하는 그 복음, 그 메시지가 마음에 쏙 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과 메시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요한의 복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존중하셨고 자리를 비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볼 때 미덥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자녀의 마음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보여주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성장한 자녀이든지 아직은 배움의 시기에 있는 자녀이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부족한 부분을 그냥 귀하게 여기고 기다리고 존중했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좀 알아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욕심을 쫓고 탐심을 쫓는 마음이라면 꾸짖어야죠. 그런데 그 꾸짖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다림과 그를 향한 사랑으로 믿어주는 마음이 같이 크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결단합시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자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구름산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요한의 복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사도 요한의 복음도 귀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모습도 함께 필요한 것이죠. 이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한 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